그러므로 시갈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더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가슴 벅찬 현실로 다가오는 영광 앞에 기도하는 시간 속에 들려지고 있는 믿음의 승리의 영광이 새벽을 복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왕의 두 번째 칙령이 선포됨으로써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절기가 도래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증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이 지배하는 어둠의 현실,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될 의인들은 외면되는 그 비참한 역사의 현실, 왕의 역모를 고발하고도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 2장 23절의 그 어두운 역사 현실이 3장 1절에 도리어 하만이 득세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 현실, 그 악이 의인들을 척결하고 소수민족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이 대적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척결을 증언하는 심판의 메시지로 여기 다가옵니다. 이런 악의 징벌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에스더서를 이해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역사의 심판 이해를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왜 이런 심판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악의 현실 앞에 절망할 때 종말이 왔다고 표현하지요. 그 종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말세라는 말을 하지요. 그 말세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악의 징벌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이해를 한다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학살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고대 사회의 시각으로 보셔야 하고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앞에 바르게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낙심하며 무너질 때 우리는 이 생각을 절절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악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선언한 겁니다. 악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때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연의 심판처럼 폭풍이 몰아치고 화재가 쏟아지고 배가 파산할 때 어린 아이들이라고 의인들이라고 그들은 살아납니까? 그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도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의 심판 메시지를 잘라버리면, 여호수아의 잔혹성을 잘라버리면 마지막에 심판도 없거든요. 지옥과 천국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말세니 종말이라는 사탄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기대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더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연월이든지 경건한 삶의 행렬에 같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불경건한 무리로 볼 수 있는 시대적인 현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소수입니다. 경건의 입장에 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로잡혔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찌질이들로 평가되고 있는 그 자리, 더구나 소수인 그들이 학살당할 위기 속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유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 구원의 희망이 여기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만 이 작은 자들, 소외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선연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의 세력을 척결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 그래서 특히 이 대적들을 척결할 때 하만의 가족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잔혹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하만의 10 아들들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면 너무 잔혹하고 비정한 그런 것이라고 왜곡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이고, 어쩌면 하만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행하지 못했던 아말렉 진멸령에 대한 회복이고 새로운 척결로 보여집니다. 이런 유다인의 대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추가적인 도륙의 숫자가 여기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수상궁의 재차 대적을 척결하는 재청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 수상궁의 500여 명, 전체 7만 5천이 도륙당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이 악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원수를 응징하는 메시지를 가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비로소 전국과 수산성의 양편으로 전국은 13일 날 척결함으로써 의의 승리를 세웠고, 수상궁에는 하루 더 척결이 이루어져서 14일까지, 그래서 전국의 유대인들의 축제가 벌어지는 장면은 3장 15절에 유다인의 진멸, 도륙, 죽임을 선언하고 왕과 하만이 술잔치를 벌이는 것과 대조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축하의 잔치가 열려지고 있는 장면을 대조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나타난 이 하만가에 대한 이런 징벌과 척결은, 그리고 유다인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악의 응징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자칫 이것이 복음의 입장에 봐서 잔혹한 것이 아닌가,
예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저주 사건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악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호와의 잔으로 표현되는 그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온 세상의 재앙을 혼자 몸으로 다 짊어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구원이 있는 거지, 심판이 없는 구원이 있다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이라는 거 제3 묵상하시면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고요. 악의 진멸은 계시록 17장,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심판 속에 선연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득세에 대한 현실적인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의의 승리의 깃발을 함께 들고 이 유다인의 축하잔치 안에서 정말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17절 아더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들은 바로 영원한 정말의 회복으로 주어지는 안식의 즐거움들을 누리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 일상 안에 대한 하나님의 악의 응징의 승리의 안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 땅에 온전하지 아니할지라도 완전한 날에 천국의 악의 응징을 내다보며 하늘의 안식을 내다보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복 있는 기도 시간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